오늘 누가복음 1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4장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몇 주간 새신자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분들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조금 원래 갈고리 채플 스타일대로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장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누가 천국 잔치에 초청하려는 의무가 있는 사역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발신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청장을 발부하는 발신자가 올바르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수종병은 간경화입니다. 아마도 복수가 이렇게 차 있었겠죠.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수종병, 간경화를 앓고 있는 병자를 고치셨어요.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일에 이렇게 만약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에 아니면 수요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떠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감격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기독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연한 일을 하시면서 율법 교사,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연한 물음을. 그들이 신봉하는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앞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누차 살펴보았습니다. 이날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건 무엇이냐? 생명 구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혼과 육이 과로로 죽지 않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조문 그대로의 문자에만 치중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도 관계없다. 그날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도 안식일을 범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 고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이고 뭐고 관계없이 당장 달려가서 곧 끌어냈겠죠.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딸이 병에 걸리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단 괴수라고 불리는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었던 그 순간 자기의 직분, 자기의 명예, 모든 것들은 끝이 났겠죠. 근데 그것들을 감수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왜냐?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에. 나의 딸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영혼 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어떠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생명구원,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명구원이라는 천국의 초청장을 발부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역자들이 성도들의 삶에 공감하지 못하고요, 오로지 자기의 지식만을 앞세워서 영혼 없이 사망을 선고하기 바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발신자의 문제다. 그럼 두 번째, 수신자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초청장을 받는 수신자의 문제.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천국에 나와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서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신 예수님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손님들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들은 아마 세상에서 꽤나 성공한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상석에 앉는가? 이거는 자기들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명예의 문제입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표징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TV에서 어떤 국가적인 행사를 중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의전서열이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맨 앞줄 중앙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의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착석할 자리가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혼식에서 손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내가 더 높은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높은 사람에 대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랐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기쁨이 가득한 이 결혼잔치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천국입니다. 천국의 초청장을 받은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앉고자 하는 욕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의 우편과 좌편에 내가 앉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 청했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모든 제자들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높아져야 돼. 남들보다 높아져야 돼. 높은 대우를 받아야 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 당연히 자기 자리인 양 상석을 향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도 잘 살고요, 높은 위치에 앉았던 자들일 것입니다. 어쩌면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직분자들일 수도 있어요. 저도 큰 교회에 다녀봤는데 교회가 예배가 끝나면 아니면 예배 시작되기 전에 목사님이 에스코트를 받고 교회 강단에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와, 대단한 목사님이 지나가시는구나. 물론 목회자에 대한 존경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만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대우를 받다가 천국에 갔을 때 말석에 앉으려면 앉겠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는 너희들의 자리가 아니다 하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위치의 목회자를 할지라도,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 정치 권력이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상석에 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앉을 사람은 그러면 누구인가?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가품을 받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하지만 두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가장 상석에 앉히길 원하는 사람은 13절과 같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 믿고 천국에 갔을 때부터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 천국 잔치 이전에 이 땅의 잔치에서도 가장 끝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왜냐? 이 땅에 살 때부터 그들은 그러한 대접을 받았거든요. 누구도 그 사람에게 관심 주지 않았고요. 본인조차도 그 자리가 적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좀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한 지체 정신 장애가 있는 한 분이 이렇게 노약자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 사람 왜 앉아 있는 거야? 라는 사람들의 시선. 근데 말투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좀 못마땅해요. 여기서 통화를 하는데 누가 장애인 친구가 만나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통화를 하는데 여기야 여기야 하면서 통화하는데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죠. 저도 재활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다니지 않았더라면 이들에게 공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상한 장애인을 왜 이렇게 풀어놓고 거리에 불편하게 보호자도 없이 다니게 하는가.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한 사람을 정말 이 지하철까지 데리고 혼자 다닐 수 있도록 키운 어머니는 어떠한 어머니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장애 아를 키워서 멀쩡한 옷을 입혀서 말을 하고 교제를 하게 하고 그 지하철을 혼자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가르쳤을까? 그 어머니와 부모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을까가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누구도 그 사람에게 관심 주지 않는다는 거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전염병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잔치의 주인에게 명하셨어요. 잔치의 주인이 누굴까요? 그들을 천국 잔치의 가장 상석에 앉히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벗들을 위한 VIP석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벗들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한편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특별한 명령을 하세요. 주인에게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향한 명령입니다. 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누구를 존대할 것인가? 누구를 교회가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이 말씀과 지난 몇 주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저의 삶은 성경적이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가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가 참 성경과 함께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도로 갚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할 수 있을 만큼 대접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부활 때에 너희를 의인의 자리에 앉혀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이거든요. 그 자체가 베풀 수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가장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상석에 앉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자체가 복된 것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지 아귀다툼하지 말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그 자체가 복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신자의 문제 두 번째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참 현실적인 말입니다. 천국 초대장을 보내는데 교회 초대장을 보내는데 우리가 하는 말 같잖아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되겠다. 아무래도요 제가 바쁜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제가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예수 못 믿을 것 같아요.
19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기 나와 있죠. 잔치.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내 집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고요. 천국입니다. 상석에 앉고자 있다가 말석으로 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대단한 자들이나 또 말석에 앉아있다가 상석으로 간 가난한 자들, 장애 있는 자들이나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간에 천국의 초청에 응한 것은 맞습니다. 이들은 천국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나 초청 자체에 응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간다. 이 말은 요즘 시대로 하면 사업도 내가 벌렸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가정도 돌봐야 되고요. 내가 정말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도 해야 되고요. 교회 가고 예수 믿고 말씀 보고 이럴 시간 없습니다. 저도 그동안 교회를 개척한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교회 나올 것을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남은 자가 있었는가 라고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전한 복음이 미약했는지 아니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24절에서 이들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아픈 말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에게 아픈 말입니다. 하지만 재활병원의 어머니들과 아이들은 몇 주 전에 그 잔치에, 이 작은 잔치에 나와서 기꺼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실 돈이 없어서 나왔을까요? 사람은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든다면 정말 먼 땅 미국에서 한국까지도 올 것이고요. 마음이 없다면 바로 옆에 살아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나왔습니다. 갈급한 영혼이 예수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자기의 이름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셨고요. 예수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아직도 내 집에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종들은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강권해서 집을 채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때를 가리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을 전도하는 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강권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래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그래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나 보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강권하라고 하십니다. 강하게 권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후의 내용들은 조금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천국 잔치로 초청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도의 사명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당부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정말 처자까지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선우가 이제 말을 배워서 엄마 하고요, 넷넷 하고요, 막 그럽니다. 귀여워요. 엄청 귀여워요. 진짜 시간이 갈수록 더 귀여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초청장을 나눠줘야 할 역할을 해야 할 우리 사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세 가지 당부 중에 첫 번째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가족이잖아요. 피를 나는 가족입니다.
그들을 또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 근데 웃기죠. 우리는 가족들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그 후순위로 생각하지만 실상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 목숨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얘기한 다음에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살다 보면 전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족을 챙겨가면서 모든 것을 다 보듬어 가면서 전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네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된다. 초청장을 보내려면. 우리가 갓난아기를 돌볼 때 그동안 누려왔던 일상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합니다. 새신자도요,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세심하게 챙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자칫 잘못하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낙상합니다. 무언가를 포기하고 전념해야만 전도가 가능한 일임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모든 것, 육신이 원하는 것 다 충족해 가면서 사역 못한다는 것이죠. 전도를 위해서는 가족과의 행복도, 자기 육신의 기쁨도, 자기의 개인적인 시간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것. 두 번째, 당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러 가세요. 십자가는 기쁨의 자리가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 슬픔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입니다. 또 사명의 자리예요. 구원이라는, 전도라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헌신해야 할 사명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완수하려면 고난과 희생과 수고와 아픔과 조롱과 멸시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전하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되지? 안 믿으면 그만이지. 나만 천국 가면 다행이지. 하지만 그것은 사명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섬길 때, 어떠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래 모르겠다라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 일을 완수해야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성과를 내야만 인정을 받고 월급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전하는데 왜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되니까? 사명이니까요. 아이를 돌보는데 우리가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왜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돌봅니까? 나의 사명이니까요. 이러한 대접. 하지만 예수님을 봤을 때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셨거든요.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내어주사 그 모든 것을 감내해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초청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능히 자기의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된다.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능숙한, 복음을 전하는데 능숙한 제자가 뭐냐면 자기의 일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제자. 그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조금 특별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니라. 무엇이 느껴집니까? 지혜가 느껴지는 것이죠. 사역에 대한 내용, 복음의 초청장을 전하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부, 망대를 준공할 때 미리 비용을 계산해라. 싸우러 나갈 때 대적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화친하는 게 나을지 아군과 적군의 수를 계산하고 우리의 전력을 비교해서 임해라. 지혜가 필요하다. 철저한 계산적인 그런 마인드로 임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내용들이 지금 다 전쟁 용어예요. 망대, 그리고 정말 대적과의 화친이고 싸우러 가는 것, 전쟁 용어입니다. 복음사역은 영적 전쟁인데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왜 대책 없이 참여하느냐? 많은 것을 대비하고 많은 지혜와 많은 도구들과 수단을 갖추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가면서 지혜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일하게 움직이려고 하느냐?
저도 몇 주간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지속 가능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서 이 사역이 중단되고 만다면 우리가 시작은 창대했지만 또 끝은 미약하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보는 자가 비웃을 수 있잖아요. 무모한 도전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렵다고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능히 제자가 되어 능히 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행동하는 능히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33절에 그러면서 마지막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는 당부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요리를 하는데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이 맛이 안 나요. 짠맛이 안 난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쓰레기통에 쳐 박아야 되겠죠. 제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서 능히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절절매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주저한다면 아무 쓸데없는 제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 정말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또 그 밖에 세상의 모든 자들을 강권해서 천국으로 초청해 오기 원하십니다. 이번 주 자기되면 말씀이 이러한 제자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자화에 대한 공부를 공부하면서 자기되면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너무 뭐랄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 그냥 편하게 주일에만 교회 가서 덜렁덜렁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근데 제자화는 철저한 직업정신을 요구한다고 있더라고요. 내 자신의 온전한 준비와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능력과 기술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제자화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단계까지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로 구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제자는커녕 우리가 간신히 천국의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낙심이 일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죄로 인해서 옛사람을 벗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선을 행할 때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가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직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함을 들고 구원을 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